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여기 내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내 눈에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이죠. 이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전부 다 들여다보지 않을지라도요, 예레미야가 지금 남유다의 현재 상황, 그죠? 이 어려움,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장면이 어떠한지 11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입니다. 이는부터 읽을게요.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11절 상반절에서 굉장히 비통해하는 이유는요, 남유다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좋지 못한 상황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 아이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현장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에 있어서요, 예레미야가 14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그것을 통해 너희에게 거짓 경고로 너희 모두를 미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좀 결론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내용이 15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읽었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러분, 지금 이 15절은요, 남유다의 종교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남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종교관은 무엇이냐 하냐면, 이들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외형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남유다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래요? 예루살렘이었대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즐거워했다, 자랑했다, 영광이라고 자랑했다라는 것을 15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앙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앙관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심화되었는데, 그들의 그 신앙관이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외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그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종교관, 이러한 그들의 신앙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학 공식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에게 그래도 이렇게 화려한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화려하게 이런 성들을 짓고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위치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더욱더 심화시킨 인물들이 누구였다라고요?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 종교관, 이 신앙관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예를 들어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시골에 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시골에서 밭일을 열심히 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더니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서울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그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뻐한 일이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죠. 또한 자녀 역시도 서울대를 갔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하고 또 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나름의 효도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자녀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애야, 이번에는 좀 시간이 되니? 라고 물으면 이 자녀가 아유, 공부하느라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라며 부모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로서 좋은 대학에 진학한 아들을 볼 때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서울대가 아니라 자녀 그 자신입니다. 그죠? 하지만 자녀는요, 계속해서 서울대라는 이 간판만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이 서울대라는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과 결과만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요, 서울대라는 그 결과가 아니라 자녀를 통해 정말 얻고자 누리고 싶어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한 내용은요, 이런 거죠. 서울대라는 결과가 아니라 자녀와 대화를 하고 자녀의 생각을 알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분, 거기에 부모의 진짜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이 철없는 이 자식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전, 자신들이 이루어낸 나름의 명성, 그 결과를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남유다 자신을 원하시는 건데, 남유다는 이런 거죠. 하나님, 여기에 이 화려한 성읍이 있으니, 성전이 있으니 이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거짓 선지자들 역시도 이에 동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게 있는 그 결과에 심취하게 만든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를 미혹하게 만들어 안기게 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지금 성전이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와 같은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틀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금의 남유다의 이 태도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이룬 결과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본질적인 관계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 나올수록 좀 삶이 변하고 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은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하잖아 라는 그 새벽 기도가 내 신앙의 타이틀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또 동시에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읽은 만큼 읽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타이틀, 말씀을 읽었다라는 그 타이틀이 나의 신앙이 된 것이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내가 목사잖아, 또는 누군가가 나는 집사잖아, 나는 장로잖아. 여러분, 이렇게 직분이 나의 타이틀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관계를 이 직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릴 거야? 장로님이니까 나보다는 더 깊은 관계를 누릴 거야? 또는 내가 목사인데 당신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는 장로, 내가 장로인데 당신보다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이 직분이라는 타이틀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매일같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보다도요, 교회에 오랜 시간을 들여 머무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제 신앙이 여러분보다 좋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타이틀이 되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한다면, 난 그래도 목사잖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그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남유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 멸망한 그 결과, 그게 바로 이러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타이틀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낸 업적과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타이틀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1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합니다. 내 창자는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간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누가 이러한 우리를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보여지는 결과와 그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였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타이틀과 이 명분과 어떤 보여지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가 기독교였다면, 예레미야는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못해도 잘하는 척하며 나는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어 라고 고백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그리고 나의 생각 그대로를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정과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우리와의 우정과 우리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정과 사랑 같은 것들에는요, 그 사람 그 자체를 알아갈 때 그 사람 그 자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들이죠. 그죠? 가면 쓰고서 우정이 가능합니까? 가면 쓰고서 사랑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더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가면을 쓰고서는 불가능한 관계 아닙니까? 이 우정과 사랑 모두가 가면을 쓰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와 달리 타이틀을 앞세우는 신앙은요, 우정이라든지 사랑과 같은 이 인격적인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과만이 중요한 거죠. 때문에 타이틀을 앞세우는 이러한 신앙, 그리고 보이는 결과만 중요한 신앙에는요, 인격의 변화 없어요. 나 새벽기도 가잖아. 타이틀은 있지만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인격의 신앙의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이루어낸 결과에 신앙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신앙에는 인격의 변화도 없고 깊이도 없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뭐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얼마나 보십니까? 이런 무서운 말들로 상대의 신앙을 점검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보시면요, 이 시편이 시인데 그 시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아주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펴보십시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다윗인 거죠. 이 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냐면요, 밧세바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이후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한 이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나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구나. 더 깊은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행위로 때울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어 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제가 자녀에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로서 너무나 잘못 행동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 행동할 때 제 안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안하니까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 얘가 좋아하는 걸 사줍니다. 장난감 조그만 걸 사준다든지 아니면 얘가 먹고 싶어하는 걸 사준다든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가지고 애한테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 제가 뭔가 사주는 행위를 가지고 때운다면 여러분, 이게 좋은 부모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여러분 이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충 그런 걸 뭐 사주는 걸로 때울 수가 없는 게, 이런 형식적인 행위로 때울 수가 없는 게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께 형식적인 행위로 때우는 게 아니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슬플 때는 슬픕니다. 아플 때는 아픕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17절을 보시면 그가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 마음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제가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더라라는 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다.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다.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시고요.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책하는 마음 그대로 끌어안고 나아가 보십시다.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솔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라. 초저녁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쏟아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동일하게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우리 삶에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도 있고요, 부르짖음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쏟아 부어내는 경험도 해야죠.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진 것 같아 라고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과 마찬가지로요 그러한 비통과 애통의 눈물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이 남유다를 보고 그렇게 슬퍼하고 비통에 잠긴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늘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으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영혼의 깊은 고통을 느끼시며 간을 땅에 쏟을 정도로 애를 쓰시는 이가 계신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까지 애를 쓰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서는 끝, 다 했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은요, 완료되었으며 또 더불어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모두는요, 그분의 생명이 드려짐으로써 살게 되는 하루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요, 우리의 삶을 형식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요, 용기 내어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